먼저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금년 여름이 제일 시원하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각오 단단히 하시고 강건하게 또 자연 환경 더 잘 지키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잠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 교회에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4절부터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또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또 9절 가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침묵 말라 말하라. 또 11절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증언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비록 방해자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만 2000년 풍파를 이겨내고 지금도 현지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건물로 증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역대 교육자 명단이 쫙 있습니다. 초대 바울부터 디모데 쭉 내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슬람은 초창기에 기독교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원래는 꾸란입니다. 이 꾸란에서 약 60% 정도에서 구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주로 다윗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약 8% 정도를 신약 얘기를 한대요. 주로 예수님 얘기합니다. 뭐 기적 행하고 이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초창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의 사람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경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초기 이슬람이 결국 자기들은 이 기독교, 이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후반에 가면은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꾼가? 예수가 아무리 유명하지만 예수보다 더 중요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마호메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마호메시 더 위대한가? 맨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암만 위대해도 마호메시 마지막 선지자다. 계시의 종결이다. 또 다른 얘기를 또 뭐라고 하는가? 구약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변질됐다. 예, 맞는 말이죠. 변질됐어요. 구약 성경, 성전도 성경도 하나님도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성전 율법, 이방인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를 때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데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인들이 변질시켜 버렸고, 그리고 신약도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변질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원본이 없다 이거예요. 원본이. 그러니까 다 변질됐다. 그러면서 꾸란만 원본 그대로 있다. 초창기 이 이슬람들은요, 무슬림들은 아랍어 원어만 강조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막 다른 말로 번역됐지만 자기들 논리더라면 이거 다 가짜들이. 그러니까 마호메시 마지막 선지자니까 제일 중요하다. 구약, 신약 다 변질됐고 자기들 것만 원본 그대로니까 자기들 것만이 참 종교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인용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서 결국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강조하려고. 이 성경 인용도 보면요, 이 마호메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혼동한 아주 엉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변질, 구약은 유대인들이 변질시켜버렸고 신약은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변질시켜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얘기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지금 그들 눈에도 지금 사실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 이방인은 못 들어오게 하고 유대인만을 위한 율법,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약 성경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자, 313년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제도화 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문화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은 점점 사라지고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는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 동정녀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를 잉태한 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지만 그 이후로도 동정녀로 살았다?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산 거예요. 자녀들 낳고요. 그때 또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마리아가 동정녀로 승천했다고 가르쳐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예수는 점점 작게 만들고 어머니신 마리아 높여가고 그리고 사도들 높여가고 점점 교황 높여가고 그러다가 이방의 것이 들어와서 신학도 변질되고 다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 되면 이제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두 번의 입장이 있습니다. 엔트런스, 두 번 입장을 하는데 먼저는 예배가 두 파트로 나눠져요. 앞부분에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입장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성경이 입장해요. 그 성경을 일부 낭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찬이 입장합니다. 떡과 잔이 들어오면 또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것 나눠 마셔요. 근데 중세에는 이제 성경은 미리 여기 딱 갖다 놓으니까 입장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성경 아예 펼치지도 않아요. 이제 뭐만 남아요? 성찬 입장만 남는 거예요. 성찬 입장하면 다 일어서고 왜? 떡 먹으려고. 그러니까 중세에는 완전히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빨리 죽어요. 근데 교황청에서 위클리프 시신을 파내서 불태워서 템스강에 뿌립니다. 얼마 후에 잔 후스라는 사람이 독일어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독일 백성들에게. 교황청이 분노해서 잔 후스를 산채로 화형시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결국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그동안의 계명 말씀 시리즈 오늘 총 결론을 내리면서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요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라.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 말씀 앞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 앞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요한복음 8장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이꼴 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면요 예수님 소개하면서 아멘이요 충성된 그리고 참된 증인이 이르시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충성된 자 아멘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I am이에요. I am with you. I will be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가? 예, 사도들도 제자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니까 조금은 더 출발선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되어 갔는가? 우리가 이 과정 혹은 중요한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중에 첫째가요, 왜 제자들이 우리보다 나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깨닫기를 원해서 질문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무리에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쳤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비유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은 씨 뿌린 것 같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밭에 뿌려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것이 됩니다. 깨달아야 믿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야 변화가 되고, 깨달아야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은 척, 아는 척.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오늘 뭐 배웠니? 라고 묻지만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뭘 물어봤니? 물어보는 것이 관심이고요, 물어보고 대답해서 듣는 그것이 진짜 지혜고 진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질문이 아니고 산 질문,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고 긍정적인 질문.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은 깨달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벌써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새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은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깨닫고 싶어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학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 말씀이에요. 이건 베드로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도 되지만 우리에게도 결국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하심이, 자, 잘 보십시오,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되고, 먼저는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은 기억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울었더라. 자,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유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달음, 그게 없었고 후회만 있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죽어서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가 죽어 그의 핏값으로 밭을 샀으니 아켈다마, 말씀이 성취되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어 비참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울고 돌이켜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일 수도 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아는 성도님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도행전 11장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았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늘 돌아가고 늘 생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잘못된 것 깨닫고 회개하고 늘 새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지금의 말씀,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늘 받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이제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본문도 증언 이렇게 썼는데요, 확인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 24장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까지 의심했지요.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그때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의 죽음, 부활 안에서 성취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구약 성경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건 짐이에요, 짐.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의 글과 시편과 그리고 선지서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그리고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왜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배반당하고 침뱉음 받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말씀과 자신이 했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들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대한 이 생각들과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이해되고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열쇠로 다시 구약 성경을 풀어야 돼요. 예수라는 열쇠로 구약을 다시 풀고 예수라는 열쇠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풀고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대신에 그냥 유대인만 갖다 집어넣었어요. 다 예수 자리에 유대인.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사야 53장은 금기서 읽지 마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도들인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되었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믿었기에 그들은 사도들로 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제 그들이 예수 부활 그 의미를 전할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공회에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회예요. 거기다가 행정 다 포괄하니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입법, 사법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문화 다 권한을 가진 게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고 위협합니다. 누구 권위로 하느냐? 왜 가르치느냐? 예수 부활. 그때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아무리 권위가 있다고, 너희가 아무리 백성의 대표라고 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 말 어느 걸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성경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에 12장에 16장에 계속해서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한 교회로, 사역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제자에서 사도들로 일어서는가,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어린 나이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가, 결국 말씀의 사람들 이어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다녔는데 아는 것 가지고, 아니에요. 어떤 보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원래는 맞아요. 그들은 5살, 6살만 되면 모세오경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구약 성경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다 읽어요. 그러나 변질됐기 때문에 문제지요. 우리야말로 정말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리고 구약 그리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는가,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선택, 내가 말씀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을 잠깐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자, 5절에 특별히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먼저 이게 대상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질된 성경을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식의 성경을 알았던 사람.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 그 감격으로, 그리고 성경을 그 뜬 예수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3년을 머물며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가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다고요? 붙잡혀라고 썼어요. 말씀에 붙잡혀. 이 표현이 원래는 영어 표현으로 하면 devote예요. 헌신한 거예요. 전념한 거예요. 예,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그냥 전념이란 뜻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들어서 증언하게 하고, 말씀이 바울로 강하게 하고, 말씀이 바울로 담대하게 하고, 말씀이 바울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조금씩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아예 그냥 말씀의 바다로,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히 배우고 깨닫고, 아예 그냥 말씀 조금씩 떠먹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속에 풍성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밝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즐겁고 기쁘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예리한 검이 되어서 어떤 미혹도 유혹도 이겨내고 담대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조금 있으면 미안하지만 요만한 칼 들고 뭘 어떻게 싸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강한 검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올 때까지 네가 말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진을 하나 들고 있다. 제가 우리 손주 사진을 다 보고 아이고 잘생겼다, 누구 닮았다. 중요한 거는 손주 사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 내 손주를 보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바보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정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거울 있잖아요. 옛날 거 보면 뒤에 은치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람이 커 보여요. 다 앞에 서서 내가 엄청 크네. 반대로 옆으로 치려놓으면 뚱뚱해 보여요. 내가 엄청 뚱뚱하네. 바보잖아요. 말씀 그대로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말씀이 검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역자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먼저 말씀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말씀 없이 봉사하고 섬기면 봉사돼요. 바보 돼요. 딴 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자기는 열심히 딴 거 하고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말씀 잘 배우고 말씀 따라 예배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왜 아멘이 없어요?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찬양하고 말씀 따라 봉사하는, 말씀 따라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 적시다가 나중에는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썼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더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쬐끔쬐끔이 아니라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넘쳐 흘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을 잠깐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의 이 경험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시편 1편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남이 그냥 잘 살고 그렇게 그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삶을, 우리의 모든 사역을 지키며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6절도 기억해야 됩니다.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결국 의인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선이요,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운다는 걸 고백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끝없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의인이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축복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복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생명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지혜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축복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을 더 사모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자라 인정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